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제목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임을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걷는 내일의 삶을 일일이 예측할 수는 없지만 먼 미래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이르게 될 곳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설령 내일 일은 모른다 할지라도 걸음걸음 여정여정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과 또 안식 승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대대적인 전쟁을 준비해서 일으키게 되지만 그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했고 여러 면에서 유리한 고지에 그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나?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누가 봐도 압살롬이 유리한 상황이 있었지만 유리하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만 있었고 하나님의 뜻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은 압살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존중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 그도 존중받을 수 없었던 것이고 아무리 유리한 국면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승리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던 압살롬의 군대 2만 명이나 되는 무고한 사람들도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로써 압살롬의 반란은 끝이 나게 되었고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의 군대와 전면전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다윗의 군대는 승리했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은 그러지 못했음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배워가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까레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아멘.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제압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데 이 기뻐할 시간에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을 이제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유는 이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18장 33절 바로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전쟁이 끝났구나 이 생각보다는 아들이 죽었다니 이런 그 마음 때문에 왕이니까 눈물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울기 시작했던, 물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18장 3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면 내 압살롬 내 아들아 이렇게 울부짖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이제 만나게 되지요. 누가 뭐라 하든지 압살롬은 반역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들이쓰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고 그리고 실제로 칼을 뽑아들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왔고 예루살렘의 입성에서는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기도 했고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마지막 전면전을 준비해서 전쟁을 일으킨 그런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압살롬을 보게 되면 누구도 동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동정하는 것 자체가 불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다윗의 이러한 그 모습들이 모든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들에게도 무거운 침울한 그러한 그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압이 그러자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요압이 이제 다윗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5절과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이 요압은 그 슬퍼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군대가 생명을 걸고 반역자 압살롬을 제거하는 일에 힘쓰고 그리고 승리하게 되었는데 주군인 다윗은 슬프다고만 하고 있다면 우리가 모두 다윗을 위해서 지금 전쟁을 치른 건데 다윗이 이렇게 슬퍼할 것 같았더라면 우리가 전멸당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그 얘기 뺏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다윗을 이제 채근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요압의 말이 맞는 거죠. 요압의 주장이 맞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덤벼든 아들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그래서 그를 처단했는데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면 안 되는 거 당연한 것이죠. 맞습니다. 다윗의 지금 그 포지션이 어디입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왜 왕이 됐는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다윗을 부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픈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아픈 마음이 드는 일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개인적인 일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위치에 다윗이 있게 된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온 힘 다해서 세워가는 것이 먼저 이어야 할 것을 이제 요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숙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냥 교회 다니고 뭐 그러면 그리스도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 모든 만물이 바로 그 시간 우리를 주목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목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주변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제 집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부터 13절에서 자신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구경거리가 되는 삶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삶이 다르다며, 너희들의 삶의 주인은 따로 있다며, 너희가 아니라며 그것을 주목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태한 길을 걷는 그런 걸음을 걸어간다는 거죠. 우리를 지켜보는 거예요. 낭떠러지와 같은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었던 4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10절 이하부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서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어리석은 것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10개 중에서 하나 잘하면 하나 잘한 걸 얘기합니다. 나 하나 잘한다고. 그래서 그 하나 잘한 것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10개 중에서 9개 잘하고 하나 못해요.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미안해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살아가면 당신 그리스도인이라며.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짊어져야 될 것들이 많고 책임져야 될 것이 많고 눌러야 할 것이 많고 희생해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만의 운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운명인 것이죠. 마귀는 가진 말과 험담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때때로 시험하고 가진 오해를 가지고 괴롭히고 건드려 보는 거예요. 건드려. 그리스도인이라며. 너 신앙생활 한다며. 여러분, 우리가 점 보면은 누가 점 보고 야 너 점 보고 돌아다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 그리스도인이라며. 세상에서 일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뭘 하면은 사람들이 지켜봐요.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본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너 그리스도인이라며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으로 우리를 지켜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사도 바울만의 운명도 아니고 다윗만의 운명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운명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그러한 행동과 시선 속에서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이래도 믿음을 지킬 것이냐? 네 믿음이 진짜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거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울고 싶으면 울고, 웃고 싶으면 웃고, 쉬고 싶으면 쉬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울고 싶어서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울면 되겠습니까? 다윗은 울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다윗은 울면은 안 돼요.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싸운 것은 다윗의 영달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다윗, 그 다윗이 힘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도와서 다윗을 위해서 지금 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자기의 자식만 있는 거예요. 자식이 죽었으니까 아프죠. 그러나 여러분, 자식 죽었다고 아파하면서 그리고 슬퍼하고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약하고 비천해지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받고 매맞고 정처 없이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을 때 참고 비방을 받을 때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야, 너네들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사냐? 참고 인내하고 모욕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그러면서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죠? 우리는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자 자기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사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 믿음을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냐는 것이죠. 가슴에 십자가 배지를 붙이고 다니면서 나는 가슴에 십자가 배지를 붙였으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것이죠. 나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에 집중하고 살아가요. 내 문제, 내 아픔, 내 슬픔, 나를 주장하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소원한 거예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그런 그 뜬구름과 같은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억누르며 짓누르며 정말 내 자신의 개인과 슬픔보다 더 중요한 것을 붙잡고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니 아버지를 얼른 가서 장사하고 그리고 와서 예수님 따를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기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아버지가 죽었어요.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부모님 외면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야, 부모님 죽었는데 뭐 그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급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것저것 다 붙잡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까? 이것저것 다 신경 쓰고 이것저것에 마음을 다 두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냐는 거예요.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슬프고 안타깝고 애석하지만 그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누가복음 6장 9장 62절인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따르겠다고 작별 인사할 시간을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계속 한 가족이 살아왔으니까 나 이제 예수님 따르기로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할게 하고 인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9장 6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쟁기를 잡았어요. 쟁기를 잡았는데 뒤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자꾸 뒤돌아보고 이쪽 뒤돌아보고 여러분 삐뚤빼뚤 그게 되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잡지를 말든지 잡았으면 그 쟁기를 잡고 앞만 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자신의 삶을 다 거기에다가 드리고 자신의 감정, 왜 안 슬프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죽었으니까 아들아 슬프죠. 그러나 아들
아들 이루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다 기죽어버리고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정도 중요하고 개인의 형편도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 불필요하다고 하거나 하나님은 너희들의 형편은 나는 모르겠고 하나님 나라만 세워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도 헤아리시고 형편도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 나를 헤아려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내 감정 나 여러분 이루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세워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저 멀리 소원해지고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울면 안 돼요. 아무리 슬퍼도 자기의 감정을 억눌러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죽였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거죠. 결국 다윗은 요압의 얘기를 듣고 울음을 그치고 사람들을 앞에 서서 그들을 치하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세워가야 되니까. 오늘 두 번째, 이것이 다윗이 그 다음 행동 속에서 더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제부터 분열된 이스라엘을 화합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아멘. 생각해보면 압살롬은 죽었지만 그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세력들이 다 죽은 건 아니죠. 압살롬만 죽었고 물론 2만 명의 군사들도 죽었지만 여전히 그를 지지하고 따르던 사람들은 남았어요. 다윗의 편에 있다가 압살롬을 지지하겠다고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기로 했던 그 사람들이 남은 거죠. 이 사람들은 반역에 동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세상 정치식으로 보게 되면 그냥 저기 하면은 됩니다. 이 사람들을 다 응징하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복수하고 보복하면은 되는 겁니다. 응징하면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 정치는 그거죠.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에 도전했던 세력을 철저하게 응징하는 거예요. 안 할 것 같습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권력의 핵심 모든 권력자들이 다 얘기하지만 권력의 가장 중대한 이슈는 국민이 아닙니다. 정권을 잡는 거지. 정권을 잡는 게 모든 정치 권력의 가장 1순위예요, 1순위. 정치 권력. 정치 권력은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다음에 도전할 세력들을 잘라내는 것이 정치 권력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것이 세상 권력이죠. 세상이 하는 일이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에게 있어서 반란 세력이 있어요. 응징을 하고 보복을 하면 여러분 속은 시원하죠. 보복하고 복수하면 야, 네가 나를 따르다가 내 아들 압살롬이 일어선다고 그를 따라서 너 같은 놈은 필요 없어.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복수와 보복이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잖아요. 마음속에 상처가 될 테고 그로 인한 반목이 시작되겠죠. 다윗이 응징을 하고 그러면은 죄를 졌으니까 눌려 있겠지만 내가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만 하고 있겠습니까? 다음번엔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지 않겠어요? 당연한 수순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궁에 남겨두었던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아멘.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 지금이 기회니까 지금 그냥 왕을 모셔오자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의 편에 섰던 아마사라는 지휘관은 안전과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또 뭐라고 얘기하면 아마사라는 사람은 이 압살롬 편에 서서 중대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척결의 대상이죠.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요압이 있어서 요압이 어떤 역할을 하지만 요압 다음에는 반드시 내가 중대한 역할을 해야 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거를 하게 될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을 거다. 자기의 그런 그 마음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압살롬을 지지했지만 다윗은 그들 역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야 될 사람으로 봤던 거예요. 하나님 함께 세워갈 사람. 그 사람이 어떻든 뭐 해가지고 아마 다윗이 이들에게 믿음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아마사라는 사람이 진짜 다윗의 편에 설지 안 설지는 다윗도 몰라요. 근데 나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랬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근데 지금 압살롬이 없지 않냐.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고 당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람이니까 우리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하자. 이것이 다윗의 제안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화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화해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만 해도요, 여러분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스펙트럼이 넓은 그런 그 모임이 없습니다. 애들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있죠. 학벌도 다르죠. 회사는 일정 부분 어느 대학에서 나오고 뭐 4년제라도 나왔다거나 뭐 그리고 어떤 걸 전공했다거나 뭘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같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출신지도 달라요. 배경도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다양해요. 교회의 축복은 다양성에 있습니다. 다양성. 다른 데 있어요. 다르니까 의견이 다를 때가 많아요. 의견도. 근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 세워가려고 할 사람이다. 나도 하나님 나라 세워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뜻은 다르지만 우리의 목적은 하나,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 있다. 그걸 기억하면서 화해 모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연합을 찾고 그 안에서 일치를 이룰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서로 협력하고 서로 손을 내밀면서 나아갈 때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아마사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네가 다음에 요압 다음에 너다. 분명히 얘기한다.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가자. 아마사 어떻게 합니까? 그 손 잡는 거예요.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회복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무슨 술수를 써가지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부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여러분 회복을 원해요. 그럼 뭘 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기에 더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영민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회복의 은혜가 필요로 할 때 무엇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화해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됨에 힘써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안양조항교회 모든 성도님들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곳에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